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 하나됨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됨이 전부 우리의 자기 부인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부인에 의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층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이며 점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우발적 범행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모든 역사의 현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도덕적 피조물의 상태를 죄와 악으로 규정을 하시고 그 죄와 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자식 유다처럼 소멸이 되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회복이 되어서 영원히 반역과 모반과 교만을 꿈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완성이 될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멸망의 자식 유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국 등을 설명용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그 구속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은, 십자가는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원고를 나눠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일날 나눠드렸거든요. 남은 거 있죠, 뒤에. 주일날 안 오시는 타교의 교인들은 나가시다가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됨이 성취가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자아가, 옛자아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수렴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전체의 청사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decree, 작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의 청사진을 작정이라 그러고, 그 작정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계획되어지는 거, 그걸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과 예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그 열심을 섭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섭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고 있을 때 그 목적이 있는 특별한 섭리를 경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우발적으로 그리고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그 거시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잘 붙여서 연결해서 잘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 속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택해진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러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내려와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것과 대조를 해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어떤 단어
단어의 개념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이름이 그 사람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울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쓰인 그 동사들의 시제예요. 그 시제들이 미래가 아니라 완료와 부정 과거 시제들로 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지켰다. 동사의 시제로 직설법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만을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행사로 알았다라고 역시 완료 시제를 써서 표현하시고 8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쓰인 동사는 전부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은 사건은 이미 과거의 영단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335 무리를 지어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즉 유대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 속의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망을 다 빼앗겼다라는 걸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랬는데, 희망이죠. 희망. 바랬는데 무산됐다. 희망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자들의 희망이 꺾이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희망을 기각당하고 새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역시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아내와 별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모두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의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떠났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추어지듯 맞추어지게 된 거예요. 한 군데만 확인하고 갈게요. 마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글로바와 그 아내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급기야 그냥 나타나 버렸어요. 안 믿으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니까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믿었다라고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제자들을 벌써 연합시켜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됨이 안 되면 이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그들에게 전가될 것들을 부정과거로 확실히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부정과거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전가시켜서 제자들이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거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은혜로 진행이 되며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게 될 때 성화로 나가는 거고 결국 영화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요라고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성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 과정,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전 과정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알케고스예요. 알케고스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게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텔레오테스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지배되며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어절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쉬운 말로 믿음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어구를 헬라어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예요. 소유격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사망해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기에 우리 안에서 나중에 주관적인 믿음이 저는 하나님만 신뢰해요 라는 주관적인 믿음이 격발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분량을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좋다는 둥, 누구는 믿음이 적다는 둥,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적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나쁘다. 이런 말은 없는 말입니다.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은 한 믿음이며 한 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보세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예요. 왜 주님이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믿었고 알았고 지켰다고 완료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셨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라는 미래에 확정된 것,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로 쓴 거예요. 자, 감 잡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감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믿음의 완결편이에요. 요즘 완결편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완결하고 그동안 제가 믿음에 관한 설교를 여러 편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믿음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들어서 믿음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불러서 그 오해를 풀어보면서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가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 분 있으실걸요? 어느 때 우리가 뭐 산기도나 아니면 어떤 산에서 있는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거 한번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 이 나무가 뽑혀서 저 산에 가서 심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저만 해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때에는 겨자씨보다 우리 믿음이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대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못할 게 없대요. 근데 우린 못할 게 수두룩하죠. 그렇잖아요.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도 옮긴 적 없고 뽕나무도 옮긴 적 없어요. 볼펜 하나 옮겨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군데에 다 겨자씨를 소품으로 등장시키세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그리고 산이 뽑혀서 그들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일 거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신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만 있으면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5만 번 기도해서 한 2번 응답받았나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진짜 믿음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자신하고 말씀드리건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역사를 살다간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살다가 간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던 소품이 겨자씨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건 아예 없다라는 뜻이에요. 겨자씨보다 조금 작은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서는 겨자씨보다 작은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없는 거. 그렇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도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잘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근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사이래로 모든 믿는 자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상기한 일련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는 믿음을 수식하는 말로 겨자씨 같은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겨자씨만한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신다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믿음의 질을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곤 하는데 사실 그 원어는 같은 거예요. 그건 질이어도 상관없고 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호스라는 부사는 두 군데 다 사용되던 단어예요. 여러분은 그런 복잡한 설명들을 전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러한 어구는 공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에 사용되던 어구들이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겨자씨 운운하던 곳이 있는데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이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십시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거 없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한 겨자씨만큼도 없었다는 건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에피소드는 변화산 위의 현실과 그 아래의 현실을 대조해서 그 대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변모하셔서 예수님의 별세,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러죠. 예수님의 별세, 그게 디파처예요. 출애굽. 그 변화산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출애굽, 즉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조금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디서?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력한 제자들 위로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성취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참고로 이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의 그 신의 산과 병행이 되는 산이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뭐다?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일을 지나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율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애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그 예수로 향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도저히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뭔가를 주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산 아래에서 죄,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죄악상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1절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그 죄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이 내려와서 깨지는 거예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죄악에 맞닥뜨리니까 심판을 받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예요. 그렇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의 신앙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앙인들은 뭐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도 자기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형화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내가 당신 말만 들어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심지어 당신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야 되는 거야 라는 게 반역이고 모반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모형화되어 창세기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져야 할 멸망의 자식, 유다로 대표됐던 멸망의 자식,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죄에 다다르자 심판이 일어나고 모세 돌판이 깨지잖아요. 심판이 일어나고 3,000명이 도륙을 당하죠. 죽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침노하여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신약의 변화산은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죠. 예수님의 출애굽,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은혜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그 은혜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3,000명의 도륙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죠. 율법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왜? 변화산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departure, 예수님의 출애굽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살았잖아요. 모세도 40년 광야,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갔고, 엘리야도 날 죽이세요라고 그냥 난리 치다가 까마귀가 갖다주는 고기와 음식을 먹고 40일 광야를 거쳐 호렙산,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모형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departure,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과 변화산 위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나는 죽을 거야.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순환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를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글로 데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은혜가 그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죄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자기중심의 신앙, 즉 인간의 죄악이 그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소품으로 하여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죄가 도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도륙이 되고 귀신 들림이 해결이 돼요. 어떻게 예수가 도륙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건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을 인정하고 십자가만 꼭 붙드는 티끌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게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서 우리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믿음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2제자 파송 때 귀신들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귀신들이 막 나갔어요. 이미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잘 나갔던 귀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제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는 여전히 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등에 식은땀 깨나 흘리면서 열심을 부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 리 만무고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들먹이지 않았을 리 만무예요. 아이의 아버지도 없는 믿음을 짜내서 연신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을 전부 아울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걸 뭉뚱그려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행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와 시도들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아니 믿음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륙 땅에 마땅한 패역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주님께 묻자 주님이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구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에게서는 겨자씨처럼, 겨자씨는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듯, 없는 듯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능력이 나오고 남들에게 과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거예요. 그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믿음의 정의도 잘못 내리고 있는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왜곡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태산 같은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아닌 능력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요, 나는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너스를 떠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나는 능력 있어. 예수를 믿으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기도 받으러 와. 안수해 줄게. 이런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걸 전체를 귀신 들림이라고 모형화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송두리째 받아낸 것처럼 우리는 겨자씨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능력이 있어, 은사가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들이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가 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 믿음을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장에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믿음을 발휘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사라, 모세 누가 하나 자기의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배를 졌어요? 아니에요. 노아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주관하여 그를 방주를 짓는 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나요? 근데 왜 중도에 가갖고 하란에 가서 그렇게 뭉기적거리고 안 갔죠?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자꾸 나타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일단 나가준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는 어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죠. 갈대아가.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끌어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마저도 비웃었던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요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필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런 인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은 이렇게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역사를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간다? 완전히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완전히 비워내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로 만들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지는 자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나는 신뢰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왜? 내가 부인되니까 자꾸. 나는 신뢰할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는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관적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격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격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으니 이해가 가나. 믿습니다가 믿음인 줄 알았으니 뭐.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 믿음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 자리를 못 내려가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존재, 마귀의 잔존도 그걸 막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돈만 주시면, 건강만 주시면, 명예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정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닐 때, 태산 같은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없음이 되는 거예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니까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을 돕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도 그 nothing, 없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내셨는데 그릇을 완전히 비워버렸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비워지는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막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립된 것 같고 우울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것 뿐이지 그냥 헬렐레 하면서 그냥 늘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시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벨의 사건이죠. 아벨이라는 하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nothing이라고 그랬죠.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nothing이에요. nothing이라는 애가 와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가인에게 맞아 죽죠. 맞아 죽어요. 세상에게 맞아 죽어요. 그랬더니 셋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게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죠? 언약의 라인으로 셋이 등장하잖아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셋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nothing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게 맞아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케 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하벨, nothing, 아벨의 이야기에서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계속 맞아 죽는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 맞아 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자아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완전히 죽으면 완성이 되잖아요. 옛 자가 완전히 죽으면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을 그 관점으로 처음부터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주 성경은 심플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겨자씨로 오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근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면서 십자가까지 전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완전히 비우고, 그렇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자로 부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로 서게 된다니까요. 근데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그 고지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냔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비워지다가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애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들린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고 그 귀신 들린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산 밑에서의 제자들의 행위는 믿음의 발휘가 아니라 귀신 들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기도원에서 이 귀신 들린 자들에 의해 이 귀신 들림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LA에 있는 수많은 그 큰 교회들에서 성령 집회니 뭐니 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이 귀신 들림의 행위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근데도 참 답답한 게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를 몇 년씩 다니신 분들이 가끔 그런데 몰래 간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고 있구나 라고 제가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완결편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완결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소 과격하게 언어도 일부러 과격한 것을 골라서 그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나가서 그런 교회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을 여기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 앞에서 그렇게 무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나를 맡기는 게 믿음인데 자꾸 나에게 뭔가 나타나고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소품으로 사용해서 제자들의 상태와 세상의 현실을 폭로하신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 강해가 끝나면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 강해를 할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비유와 기적, 특히 그 기적들을 보면요 전부 예수와 십자가예요. 결론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기적은. 근데 그 기적을 그냥 문자 그대로 기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귀신 들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인간 측에서의 시도나 노력도 배제된 순결한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거기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시도를 기각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는 자들은 자신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 구속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에 함의되어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실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냉장고에 요거 붙어있는 사람들 많죠. 에?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와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26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하죠. 죽음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그러죠. 27절에 일으켰다. 그때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아이가 죽었다 일으켜졌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한 번 더 쓰였는데 그게 마가복음 14장에서 쓰였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난 후에. 여기서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일으키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에게이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죽음과 일으켜짐을 통하여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귀신이 나갈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발휘하고 세상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태산 같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건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십자가를 꼭 붙드는 거잖아요. 없는 믿음이니까, 나띵이니까 겨자씨가.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자기가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 십자가로만 귀신은 나갈 수 있는 거야를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 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는 신자는 없음, 겨자씨, nothing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믿음으로 귀신은 나갈 수 있죠. 근데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겨자씨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사람에게 변화산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변화산 위의 사건과 아래의 사건이 연합하여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겨자씨 같은 믿음에 의해서 성취되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맡긴 이들에게 어떻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두들겨 패면서 막 일어나라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박모세 목사님 그 사모님을 갖다가 말이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일어나라고 그냥 3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해갖고 민망해서 혼났대요. 못 일어나는데 간증 끝나고 났더니 목사하고 교인들이 전부 모여서서 안수를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혼났다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요한 계시록이 성취됐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근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딴 데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소원 성취, 비전 달성, 문제 해결, 그런 거에 관심 둔 자들을 믿음 없는 자라고 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많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능치 못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자꾸 겨자씨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전부 불신자라고 제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싸우고 그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겨자씨가 되고 없음이 되고 티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소원 성취나 재화의 획득이나 질병의 치유나 비전의 달성 등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의 산, 율법의 산, 유대주의의 산, 인본주의의 산으로 상징되는 시온산에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으니까 그 산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산. 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은 인간의 행위죠. 무성한 인간의 행위.
그러한 행위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마지막 때 모두 불타버릴 것들이죠.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그 옛 성전의 산, 율법의 산, 인본주의의 산,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산, 행위의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의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은 뭐다?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그 율법의 산, 형식의 산, 인본주의의 산인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 산이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산 옮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원 같은 데 갔다 와서 내가 내일은 저 산을 꼭 옮기고야 말리라.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그런 거 죽을 때까지 하다 간 사람들도 꽤 돼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멸망의 자식 유다가 왜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좀 가세요?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기각하고 소멸해 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존재해야 되고 그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시도와 가능성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게 유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유다가 돈을 좋아하던 자라라는 뜻은 단순히 그게 그 사람이 돈만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자예요. 은 30냥?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요. 당시에도. 돈꾀 안에서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훔쳐낼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시카리,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멋지게 베드로처럼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죽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당시에 공정하기로 이름이 난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을 도와서 그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의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우리 스승이 무죄 판결을 받기만 하면 니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자꾸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누군가가 공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발끈하여 거기에 응전을 하게 되면은 걔네들을 전부 물리치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 그 즉시 돈을 집어던지면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외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팔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왜 유죄 판결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의 지혜나 꾀나 노력을 요만큼도 보탤 수 없어요. 그게 유다의 시도였단 말입니다. 그 멸망의 자식,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와 발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게 죄거든요.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그 꽤 많은 유다, 그 멋진 유다, 남자다운 유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하나님은 공격해 들어와요. 나는 사랑만큼은 자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가를 깨닫는 일들이 생겨요. 야, 나는 성경이 있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어. 어느 날 서문화교회 갔더니 나는 개뿔도 모르고 있었구나. 를 깨닫는 일이 생겨.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 있는 그 모난 것들을 하나님이 공격하여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맞아요.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 자리까지 수시로 내려가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근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선택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좋죠?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흔들리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있고 여러분을 부인시켜가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자신에서 자신이 없어져야 맞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구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야,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능력이 넘쳐야지. 무슨 소리야? 귀신 들린 자. 이해가 가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나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금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자신이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것, 즉 완전한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게 기도예요. 지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연합되는 자리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오히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인간들이 앉으면 전부 지 소원만 들어달래. 그걸 기도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 참 이 시대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먹거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걸 에너지 삼아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금식도. 기도와 금식은 자신을 자해해서라도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티끌됨을, 겨자씨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겨자씨들의 자기 인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나를 완전히 순종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나의 구원이, 나의 거룩의 완성이 기필코 완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가 정말 뭔지 아는 자들은 기도하는 동시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자꾸 의심이 드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난 의심하지 않아. 난 절대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저 의심 안 했어요. 나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러다 낭패 본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와 믿음과 금식이 뭔지 아는 자들은 그 믿음과 기도와 금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없는 거고 그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상한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시고 귀신 들린 자예요. 제가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천국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3,000명 안수해서 300명 고쳤다니까요. 제가 버거스씨 병 걸린 사람도 일어나서 뛰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노래 하나 불러줬더니 다리가 썩어서 뼈가 5발가락에 뼈가 다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 뛰어다녔다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면 저 그런 거 해갖고 크게 부흥시켜서 교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고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우기는 이들이 하는 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 거 쫓지 마세요. 예수만으로도 행복한데, 믿음으로만도 행복한데 왜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을 두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치유 사건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론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죠?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 밑에 이 얘기가 왜 붙어 있냐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 이야기 한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산 아래에서의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는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특글됨과 겨자씨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몽땅 걸어버리는 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은 티끌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이 들 때, 그때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 때 뭐 어땠는데? 묵은 사랑이 좋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 나는 신앙이 나쁜 사람 등의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들고 저렇게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슨 사이다가 튀는 어떤 감격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끌려가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항복시키셔서 우리에게서도 주관적인 믿음을 완성해 내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하나님만 믿게 만들어줘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때 연합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또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좀 건져다오. 이런 고백들이 다 뭐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의 발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폭로당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시더라.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이 들고 그렇게 믿기지지 않는데 여전히 이 좋은 연말에 남들 다 한잔하면서 그냥 회포를 풀고 있는데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조차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죄를. 그래서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바로 위에 그 70번씩 7번의 용서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니들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여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어. 너희들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건 우리한테 하는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다면 한 번쯤은 용서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흔들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하나님 나쁜 사람,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아무리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도 70번씩 7번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늘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쉬지 않아야죠. 늘 나는 치고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면서 안달내면서 그렇게 가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다 실수하고 다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은 죄 들켰으면요 우리 전부 감옥 가 있어야 돼요. 안 들켜서 그런 거지. 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자책감이라든지 자괴감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우울증 걸려서 목매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때마다 바라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